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은혜이죠. 그 찬양에는 그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찬양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찬양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입니다. 우리 1절 2절이죠. 우리 1절 2절 우리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은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찬양은 사람의 행동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찬양과 함께 오셨습니다. 찬양이 울려 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누가복음 2장 11절 14절을 보게 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실 때에도 찬송 소리가 온 누리에 가득하면서 하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찬양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열려지게 되는 거죠. 에스라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 건축을 합니다. 이유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상처받아서요? 하는 일이 좀 잘 안 돼서요? 그게 아닙니다. 그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도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울면서 웅웅 거리면서 이불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되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표현되어지는데 하나는 대성통곡이었고 하나는 전심으로 주를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니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짐을 보고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예전에 나이가 많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감격하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가 놓아지고 성전이 올라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주를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성전에 엎드려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큰 소리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선지자들 통하여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전해서 하나님을 모든 백성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가득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주를 찬양할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그 영광을 믿음의 눈을 열어 찬양할 때마다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찬양의 제단을, 찬양의 제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찬양도 제사거든요. 찬양의 제사를 가정에서 올려드릴 때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이 찬양의 목소리가 얼마나 복된 소리입니까?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다 준비되고 진행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했던 올림픽 88 올림픽이 있죠. 그때 노래가 기억나십니까? 이 대표적인 노래가 이 노래였죠.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 마음 되자. 찬송가가 아니라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제가 읽어야 되겠어요. 손잡고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의 가슴 불타게 하자. 연습하려고 몇 번 들어봤는데 찬양이 아니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른 코리아나가 손에 손잡고 이 올림픽 정신을 그 노래 하나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부를 때 그게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이었습니까? 손에 손잡고 그 노래를 부를 때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그 한국의 노래로, 그 올림픽 정신을 담은 한국의 노래로 또 그곳에서 찬양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근데 올림픽 그 정신을 드러내는 노래를 부르는 것도 그렇게 감격이었는데 올림픽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찬양대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그래서 찬양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거면 좋게요. 할렐루야. 그거면 충분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가운데 내가 머무는 것,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저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 은혜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찬양에는 우리가 찬양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의 3절, 5절을 보게 되면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로 비파와 수금으로 현악과 퉁소, 재금 이러한 것들로 즉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 땅의 것과 하늘의 영광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찬양을 통해서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찬송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춥다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왜요? 충분히 염려하고 근심할 만한 상황이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가운데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근심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처음에는 아마 인간적으로 그 찬양이 얼마나 힘있게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나 주를 향하여 찬양하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점점 더 성령 충만함을 입은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인간인데 옥문만 보였겠죠. 옥문이 눈앞에 있는데 왜 옥문이 안 보여요? 옥문만 처음에는 보였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찬양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서 옥문이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였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옥문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찬양할 때 열린 거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능력이 찬양할 때 땅에 임한 거죠. 찬양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대원 분들, 그리고 우리의 성도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부어주십시오. 그것도 은혜지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이미 임했음을 믿고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주일날 또 찬양하며 주님 앞에 그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 가사 안에 있는 고백, 그 안에 이미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 위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찬양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찬양하면 1시간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 기도도 전심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찬양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는 찬양이 있고
그냥 찬양하면 좋고 안 해도 뭐 좋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저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목의 컨디션이나 몸의 컨디션이 영 안 좋은지 빼놓고는 한 옥타브를 내려서 부르지 않으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럼 어떻게든지 그렇게 힘을 다해서 찬양하려고 해야지. 몸 컨디션도 괜찮은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 옥타브 확 떨어뜨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게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찬양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포로로 친구들과 끌려갑니다. 다니엘 잘못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다니엘이 그때 나이가 10대 한 중반 정도 되거든요. 실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다니엘 요즘 말하면 사춘기 청소년인데 그들에게 뭐라고 역사를 너네들이 잘못 움직여서 했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고개들을 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정말 큰 문제를 만나요.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이죠. 잘못 풀었다가는 완전히 이 고초를 당하는 거고, 잘 풀으면 실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던져집니다. 던져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때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의 무기는 기도와 찬양뿐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뭐가 있습니까? 뭐 집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배경이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왔으니 그 자기 나라에서 배웠던 지식이 뭐가 또 그 당시에 또 소용이 있습니까? 오직 기도와 찬양밖에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승리케 하셨어요. 그 은혜를 체험한 다니엘이 다니엘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내 호흡의 순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때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때 찬양하세요.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습니다. 도저히 이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정말 좋은 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찬양에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찬양의 은혜에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한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비전은 선교 비전이에요. 전도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호흡이 있습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있어요. 북한 사람도 호흡이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호흡이 있고, 필리핀도, 미국도, 중국도, 모든 사람에게는 아무리 나라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더라도 동일하게 다 있는 것이 있는데 뭐예요? 호흡이에요. 동일하게 다 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호흡이 있고, 또 청년도 호흡이 있고, 연세가 많이 있으신 분도 호흡이 있고, 남자나 여자나 일이 잘 될 때도 호흡이 있고, 때로는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호흡은 있어요. 모두에게 호흡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에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비전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이 비전에 찬양하는 사람은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찬양대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찬양대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완성은 어디에서 되냐면 전도에서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열정에서, 거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찬양의 완성은. 찬양의 완성은 선교의 비전의 눈이 열릴 때 거기에서 찬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음이 맞춰지는 데에 완성이 되는 것, 그거 과정이에요. 저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이 비전의 눈이 확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가정과 가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우리는 전도 대상자로 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열방의 백성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찬양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을 그냥 건너뛸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찬양 대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 나만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주를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들이 함께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왜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복인 거예요. 캄보디아 선교사님으로 가신 표명대 선교사님이 계시죠? 지난번에 오셔서 간증도 하셨던 선교사님, 그분의 비전은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그 기도 편지에 보면 제 1번에 있습니다. 나는 캄보디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 기도 편지의 제일 첫머리에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헌신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드리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이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것이 헌신이에요.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찬양에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머물 수 있도록 찬양대원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복되게 귀하게 주를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찬양할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비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은혜가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만 이것에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은 전도와 선교의 눈이 열리게 돼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를 예배하며 찬양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